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전체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죠. 크게 나누면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경고, 심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중에서 일반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21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 경고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뭐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길을, 방향을 잘못 틀었기 때문에,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용어로 풀면 선지,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니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길 예,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맡겨놨어요.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물건을 누구한테 맡기면 이 사람 게 아니잖아요. 전해주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을 맡은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으면 그것을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자, 말씀을 전해주는 자, 예언자. 선지자, 말씀을 먼저 안 자, 전해줘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때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해줘야 백성들이 올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잘못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그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종교 지도자한테 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올바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합니다. 그 지적하는 사항들을.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우선 그 첫 번째 초록색 타이틀을 보세요. 첫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을 행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가 간음을 행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간음이 뭐죠? 간음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바람을 피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람 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시작.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올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5번, 제가 한 줄 빼먹었는데요. 5번, 4번 끝과 5번 사이, 그 위에다가, 5번 위에다가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거짓 꿈을 말하는 선지자에 대한 경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빼먹었어요. 거짓 꿈을 말하는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한테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한테 생명수죠. 구원의 메시지 생명수인데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래서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선지자에 대한 경고. 1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에 대하여 온몸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예레미야가. 아니, 이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몰랐다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이 선지자들이. 이 나쁜 놈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거짓을 전한단 말이야. 하고 그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 나쁘게 화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좋은 분노라.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느냐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유다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선지자와 제사장도 간음을 행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간음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과 같이 사는 집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누가 해요? 그걸 똑바로 가르쳐야 할 선지자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가는 길은 어둡고 미끄러운 길이어서 모두 다 같이 밀려 넘어지는 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길들은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두운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은 밝은 길인데 이들이 가는 길은 어두운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선택해 가기 때문에 어둡고 미끄러운 길이어서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서로 붙잡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하느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처럼 타락하였다고 했다. 누가 타락했다고요? 선지자인데 어디 선지자? 사마리아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모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도저히 놔두면 안 돼서 거기를 멸망시켰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자탄을 투하시켜서 거기를 다 아무도 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다 거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지금 소돔 사람들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들을. 그들의 죄악은 각각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다고 하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신다고 했는가? 뭐 예상은 되죠. 1번.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하여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 신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쫓아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똑같이 섬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하여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여기서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는 것은 바알의 말을 전했다는 게 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똑같이 가증하여 간음을 행하며, 이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우상을 잘 섬기도록 해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그 악에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사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악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선지자인데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지네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벌을 그럼 그들한테 할 거냐?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게 이때 당시에는 독약이에요. 독약. 그들한테 독약을 먹이겠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전염병을 백성들한테 다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원지인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전염병의 그 진원지인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독약을 먹이겠다. 그래서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간음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3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하셨다. 당연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그 정의를 해놨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것을 가르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말라. 그럼 뭐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말하면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당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는가? 그래서 가르쳐줘요.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가르쳐줘요. 볼까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너희한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평안해요?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진노의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율법에 어긋나는 자는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한테 평안이 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심판 안 해. 너희들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헌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면 사람도 많이 몰려오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자한테, 악을 행하는 자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또한 너희한테 재앙이 없을 거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재앙 없어. 하나님이 심판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지 않을 거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을 해서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하는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하게끔 다 해놨어요. 옛날에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전달했지만 지금은 이미 다 시스템화 해놨어요. 글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다 문자를 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그걸 전하면 돼요. 백성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잘 이해시키게 가르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도하면서 해석해서 전달해줘야 되는. 그리고 또 시대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 적용에 의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든, 악한 짓을 하든, 그냥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복 빌어주는 자.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온 적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계획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인 양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교육하는 교육장 회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장에 들어가지를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육장의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자가. 왜? 단상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줄 거라고,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인데 그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사기친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세우고 맡겨놨더니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움이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노여움을 쳐서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게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무서운 얘기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리라. 돌이킬 수 없을 때 그걸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더니 그들이 거짓으로 자기 생각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가서 그 계획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떨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부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안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회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과정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죠. 뭐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추측을 얘기하겠죠.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얘기를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 꿈을 말하는 선지자. 예, 거짓 꿈을 말하는 선지자. 이제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번에는 꿈으로 또 거짓말을 해요.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해줬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계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요거는 이제 꿈으로 표현했지만 계시를 받지 않고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수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다 그때 24시간 자기한테 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키워갖고 청년이 됐고 어른이 청년이 됐는데 다 하나씩 다 지시해줘요? 아기 때는 그러겠죠. 근데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틀리든 맞든 성인이 되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지. 근데 그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한테 결정권을 줬으면 그 결정권을 존중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야, 요거 요렇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나한테 지시했다.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나님을 팔아먹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아주 1년에 몇 번, 물론 생각으로 교감은 일어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해주지만 말씀으로 명시적으로 해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까운 데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에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셨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여호와는 가까운 데 계시고 먼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보고 멀리 있다는 얘기는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요. 멀리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느냐고 찾을 때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누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양심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찾으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찾으면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우리 손 옆에 잡을 수 있게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든,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어디에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잖아요. 교회 와 있으면 집에 우리가 없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내가 없잖아요. 미국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틀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데서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다, 모든 카메라를,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시스템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피부에 이 모든 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피조물에, 그 신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생각,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즉시로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신경이 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무슨 나쁜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무슨 좋은 생각을, 누구를 향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까운 데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래서 무소부재, 뭐예요? 무소, 장소가 없고,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군데 존재하니까 여기만 존재하지 않고, 장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 있으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이 얘기가 동일한 말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서 내가 하나님 눈에 피해서 내가 하나님을 속여야지, 나쁜 짓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숨어도 그거 다 알아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는 절대자이며 참 신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런 참 신이어서 니네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결국에 이 모든 신경을 갖고 있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법이 참 법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시지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여요. 그러나 이들의 메시지는 역사를 움직이지 못해요. 6번 보겠습니다. 참신인 여호와가 주시는 계시와 꿈에서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계시는 각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계시는 알곡과 같으며 불과 방망이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불은 막 태우잖아요. 방망이는 뭐를 깨잖아요. 그런 힘이 있어서. 그런데 그 날려다니는 거풀, 껍질 같은 것은, 곡식의 껍질 같은 건 힘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처럼 참이다. 그리고 불과 방망이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계시는 겨와 같아. 겨라는 것은 이렇게 벗겨진 껍질이죠. 쌀의 껍질이죠. 겨와 같으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역사를 움직이지 못하는 힘없는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지 메시지를 전하니까 결국에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우상이 되고 선지자가 말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짜 신이 우상이 참신으로 변질을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서 간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처벌을 받는 선지자들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들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제목으로 처벌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죄로 처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훔쳐가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걸 훔쳐서 갖다 자기가 감췄어요. 그러면 도둑질 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감춰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죄. 그 다음에 또 무슨 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속인 죄.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미혹한 죄. 백성들이 가만히 놔뒀으면 오히려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나쁜 길로 거짓 이야기로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로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들을 치리라. 치겠다. 이런 선지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쳐버리겠다. 쳐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33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단락은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이 좀 많이 긴데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줄여봤어요. 말씀을 짐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짐으로 여겨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길인데, 자기가 사는 길인데,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8번.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며 무거운 짐으로 여기거나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는 백성, 선지자, 제사장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그래서 뭘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 지금 누가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금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너가 겪어야 돼. 그래서 정금으로 다시 나와야 돼.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근데 그게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있던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평안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다 많은 다수의 제사장들이 다 목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놈 한 놈만 나타나서 니네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니까 거기 아무 소리 말고 끌려가라. 안 끌려가려 그러면 죽는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 열심히 하고 회복돼 돌아와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 누구? 여기 보면 백성, 선지자, 제사장. 다죠,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도 똑같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한 말과 틀리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평가받게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는 거 뭐예요? 지금 내 소유로 갖고 있다가 버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잊어버리겠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결국 이 너희들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달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여기서 수치를 당하게 해서 회복되면 좋은데 회복이 안 되게끔 완전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영원히 구원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냐? 오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지키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 다 지금 그런 자 멸망시키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 못 받게 하겠다는데. 네, 우리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당하지 않고 경고받았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들한테 경고하는 것은 빨리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돌아서면 돼요. 안 돌아서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